도 집중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밴드 제자양육 밴드에다가 올려놨었는데 한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가요. 오메 어쩐디야. 다음 주부터는 꼭 보고 와요. 미리 올려놓으니까 토요일날 저녁 시간 때 잠자기 전이라도 한번 쭉 보고 성경 본문 보고 그렇게 오셔야 조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메뚜기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랬어요. 자, 왜 메뚜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나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신앙, 작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위축되고 진취력도 없고 용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약한 믿음의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자 그런 뜻으로 메뚜기 신앙의 그 의미를 13장 33절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크게 읽을 때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봐도 무엇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12명이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가나안 땅 지역으로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이라는 것은 그 땅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탐지,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대하게 크고 건장하고 막 근육질도 있고 힘께나 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정탐꾼들 12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0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용기 100배에서 고백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움츠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지형을 보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들어가면 나도 죽고 우리 처자식 다 죽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같이 느낀 거야. 나 같은 것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소극적으로 비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못할 것이 없어. 그냥 하면 된다니까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풍선처럼 이렇게 풍만히 떠 있으면요. 말로만은 안 되잖아요. 꿈을 이루려면 목적을 달성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용기도 갖지 않고 자긍심도 자부심도 갖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1번 문제 메뚜기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소극적이어지고 우울감이 오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일하고 싶지 않고 왠지 나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자, 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정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몇 절에서 몇 절에 나온다고요?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에서 20절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몇 가지 주문을 했죠? 5가지 주문을 했어요. 정탐의 목적은 5가지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왜 정탐하러 갔나 했더니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요즘은 겨울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땅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산불을 조심하는 시기잖아요. 항상 2월 한 중순부터 3월까지 산불 나기 딱 좋은 날씨. 건조하거든요. 봄에는 비도 잘 안 와요. 이제 우기 때 5월 달부터는 비가 막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가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떤지 나중에 정탐하고 결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 농사하기 딱 좋은 땅. 자, 3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파의 수령은 누군가? 몇 절부터요? 4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 다 보고 있죠? 4절부터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니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벨이요. 나타니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가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요? 호세아. 자, 거기다 여러분들 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색연필, 색펜 가지고 다니면서 줄을 이렇게 계속 쳐야 돼요. 오늘 12지파의 장들 이름에다가 색펜 있으면 쫙쫙 그어야 돼요. 루벤 지파의 장은 누구죠? 삼무아. 시므온 지파의 장은 사밧.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쫙쫙쫙 줄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눈에 쏙 안 들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성경도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덕지덕지 계속 자기가 자주 보고 강론을 하고 그러는 성경은 계속 줄을 그어야 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밑줄 긋고 색칠하고 작은 글씨로 쓰고. 나중에 그냥 책을 보는 것과 자기 손때가 묻고 정리된 책을 보는 거하고는 공부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집중력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책을 가지고 연속 보면 그게 지름길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습이니까. 지식적으로 학습이 먼저 들어와야 머리에 들어오면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성경을 늘 손때 묻은 성경을 덕지덕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고 너무 이제 휘어졌으면 책꽂이를 딱 이렇게 꽂아놓고 또 다른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또 줄을 추면서 계속 통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지파 쫙 이름 불러봤죠.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자, 갈렙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이야, 잘했어요. 자, 유다 지파에다가 빨간 줄을 쫙 그어놔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호세아. 자, 본명은 호세아예요. 어느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출신. 자, 그 가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지파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 공부할 때 12지파,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따라해 봅시다. 신약에서는 12제자. 자, 이 시간 아주 중요해요. 한 30, 40분이지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공부는 긴 시간이 아니고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겁니다. 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집중하면 한 3일 공부하는 효과가 나와요. 자,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지파의 수령 대장이 다 다르구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탐을 하게 하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대단하죠. 각 지파에 정탐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게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정탐할 대표자들을 파송하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 세 종류는 23절 읽어봐야 되겠죠. 읽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을 줄치고, 그 다음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에다가 줄치고, 그 다음에 뭐죠? 무화과를 따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하는 좀 성숙한 청년들은 성경 문제집을 사가지고 서점에 가면 이제 한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인데 성경 공부 문제집이 있는데 그걸 풀어보면 아주 유익해요. 자기가 성경 2독, 3독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고 답이 안 보이면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답이 보이면 그냥 몇 분 사이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신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 공부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오늘 13장 23절이에요. 자, 정탐꾼들이 세 가지 나무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과수나무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야, 그렇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세 가지가 풍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송이를 이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나온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나온 그림을 화가가 그리는데,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 과일을 가져와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진 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네.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거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중에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것이 가짜 보고예요? 진실 보고예요? 진실 보고예요. 그대로 잘 이야기를 했어요. 정탐하고 나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페이퍼에 쫙 요약을 해놨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주민은 얼마나 강한지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인족 속 무슨 자손이요? 아낙 자손. 거인족 속에 이르는 거인족 속에 속한 그 자손은 아낙 자손. 또 아말렉인, 헷, 여부스, 아모리인, 가나안인, 자, 이런 사람들이 해변과 요단강가에 각각 분포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셔서 70인 12제자 파송하셔서 전도하고 나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요. 전도 활동 보고를 하는데 참 신이 나가지고 보고했잖아요. 오늘 또 정탐꾼들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호평한 자와 악평한 자들은, 호평은 그대로 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죠. 악평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폄하시키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몇 절에 나오죠? 자, 30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호평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악평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악평, 혹평, 아주 좋지 않은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7번째 봅시다. 자, 넘겨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그러니까 어느 집안 출신이에요? 므낫세.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 따라서 하고 있죠? 네.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면 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꾸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바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지식이 강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강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 말씀이 믿음이 강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출애굽하여 8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수가 장정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노약자는 40만. 도합 합하면 200만. 약 200만 정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줄을 세우면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멀리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요. 지금 강원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멀리서도 이 불기둥이 보여요. 여러분 영상으로 봤잖아요. 불이 막 날아다녀요. 불이 바람 타고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축을 이루는 불기둥으로. 이것이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로 이렇게 쫙 기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층을 이루고 보호하는데 낮에는 구름층이 햇빛을 가려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을 끼고 있잖아요. 몹시 더운데 보호하는 거예요. 구름 밑에 있으면 훨씬 이겨내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또 추워요.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동사될 수도 있어요. 이 기온차가 굉장히 큰 거죠. 저녁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의 목적이 뭡니까? 따뜻하게 보온 효과. 또 맹수떼들을 멀리 쫓아내줘요. 또 이방의 잡족속들이 야간에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저게 뭐지? 환히 밝혀있으니까요. 두려워서 근접하지 못했죠.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9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 8절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 자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한 거죠. 몇 절에 나와 있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냐면요. 밤새도록 절망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을 것만 같은가 봐요.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져요.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 보고 40여 년 왔는데 오랜 긴 시간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용기 백배에서 일어난 두 사람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 보고 왔지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요.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갑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0절에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개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비춰오는데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회막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요? 여호수아 갈렙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돌로 치려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믿음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믿음 떨어지면 절망감이 오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200만 대 1로 영적인 갈등 속에서 승리하였다. 정말 그랬죠?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돌로 맞아 죽을 뻔할 각오하고 말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미 선빵을 날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혹 빼앗아 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나중에는 힘을 얻게 됐죠. 11번 시작. 학계 2장 19절 팔레스타인의 사대나무는 자, 학계에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학계에서 2장 몇 절? 19절. 몇 페이지예요? 1312페이지. 1312페이지. 학계에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4대 팔레스타인의 4대 나무가 나와요. 첫째는 뭐라고요? 포도. 둘째는 무화과나무, 셋째는 석류나무, 넷째는 감람나무. 그러면 아까 우리가 3대 나무 봤는데 뭐가 추가된 거죠?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추가되었죠. 자, 보고 있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번 시작. 당신의 가치를 혹시 메뚜기같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나 자신의 가치를 메뚜기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과 다른 백성들도 뭐처럼 생각했어요? 메뚜기같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진행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그림자와 같은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2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생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백성들의 말이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은 귀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면서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안 되고 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대로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죽는다는 거죠. 말대로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하게 줄을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다시 정리해보세요. 혹 당신의 존재 가치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분들 이렇게 써봐요. 나 자신의 가치. 자, 한 사람씩 시켜볼게요. 빨리 써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가치를 한번 써봐요. 그냥 극적극적 써봐요. 너무 생각하면 거짓말이야. 너무 미화시키지 말고, 자, 본문 공부한 대로 나 자신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대충 극적극적 몇 글자 써봐요. 왜 이렇게 어렵지? 수학도 아닌데 영어 단어 시험도 아닌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가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가치가 너무 왜요? 높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거예요. 과거의 구습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신앙 고백 할 줄 모르는데 정보다면 사도신경이라도 외우면 돼요.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자, 나의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의 본질이에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자, 묻는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꿈이 다 다르잖아요. 커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이 변하지 마시고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뭄이 지속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자가 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년 동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재반 모든 분야 또 감염병의 역사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북한의
고난에 빠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이 현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미래가 비전 있는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충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 중에 회복될 수 회복될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쫓아 이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화 재단에 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많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 힘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례를 받은 마음과 계심과 계십니다. 우리 양화 재단은 하나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정,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가정,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받게 신기를 맡은 마음과 계신기를 맡으시옵소서. 하늘에 맡게 결제를 맡은 게를 하신기를 맡은 마음과 계신기를 맡은 마음. 예수 이름 능력의 권세, 사악한 권수마귀 권세를 등파하는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이 현장마다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방방곡곡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간의 권세를 등파하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아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떠나갈 쳐다. 예수 이름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생업의 현장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혼자들을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이 동네를 세워주신 분, 예수 이름 능력으로 이 강산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져나 쓴뿌리는 빠져나가게 하고 쓴물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쓴물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사리기로 와튼 마하마키 시기로 와튼 마케키로 와키시니스 사리기로 와튼 마하마키로 와튼 마케시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떠나가고 가정에 쓴뿌리들이 떠나가고 곳곳마다 쓴뿌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리기로 와튼 마하마키로 마케시니 신기로 와튼 마케시 십자가에 보일 피로 역사하신 주님, 십자가에 보일 피로 역사하신 주님, 십자가에 보일 피로 역사하신 주님. 사리기로 와튼 마하마키로 와튼 마케시 신기로 와튼 마케시 아버지 라시기로 와튼 마하마키로 와튼 마하마키 신기로 와튼 신기로 사리기로 와튼 마케시 영역의 회복, 영역의 회복을 영권으로 말씀의 기도가 마하와 계시기로 와서 마하와 계시기로 와서 마하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각 기관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살리와 계시기로 와서 마하와 계시기로 와서 소리를 맡은 이로 마하마를 맡으시기로 맡으시기로 우리 맡은 맡으시기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와타 마하바티 신비도 와타 마하바티 신비도 와타 마하바티 신비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